2층 분도 할렐루야. 예, 2층이 좀 멀어서. 예전에 재개발 지구에 속한 어느 교회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이야기 중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보상 받으시면 어느 쪽으로 옮겨서 건물을 지으시겠습니까?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조합에서 주기로 한 돈이 너무 적어서 갈 곳이 없다고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좀 더 요구하시지요. 교회가 옮겨서 건물이라도 좀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죠.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그러면은 용역료가 오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올해 2019년 4월 30일 경기일보에 따르면은 덕천지구 재개발과 반영이 있습니다. 마랑구 호계동 소재 삼성동 교회 강제 집행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목사님들과 집행관들이 충돌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쓰러지셔서 병원에 이송을 하셨습니다. 삼성동 교회는 요구하는 보상 금액의 기준을 건물 규모를 생각할 때 그 동네에서 매입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 측에서 더 낮은 금액을 제시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지난해 2018년 9월에 통보받은 이후에 관련해서 강제집행과 관련해서 항소심 지원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이를 무시하고 그냥 강제집행을 단행했습니다. 강제집행 대상이 되면 재산에 대한 공탁금 예치를 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것조차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문제는 경기일보조차도 교회가 과다하게 보상금을 요구했다. 그렇게 기자가 써놨더라고요. 언론이 어떤 기관인지를 좀 알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해하겠습니까? 서울시의 경우 처리 방안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인허가층이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인 만큼 관할 구청과 조합에서도 이를 토대로 종교시설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남의 형립교회도 이제 드디어 오랜 시간 만에 타협이 돼서 이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뉴타운지구 종교시설 처리 방안에 따르면 재정이 촉진 계획 수립 시 교회를 존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서 존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이전 계획을 수립해 관리 처분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존치에 준하는 이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전 계획 수립은 이전에 수립한 종교단체와 협의하고 부지는 대토를 원칙으로 하고 종교시설물 연면적에 상량하는 건축비를 조합에서 부담해야 되고 성물들은 특별히 다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 물품에 대한 제작 설치비를 고려해야 되고 또 사업기간 동안 종교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 장소를 마련해서 이전 비용 등 조합 부담 등을 해야 된다고 예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울역 앞에 있는 옛 대우 빌딩을 아실 겁니다. 그 대우 빌딩 뒤가 양동지구인데 양동지구 재개발 지구는 그 안에 있는 남대문 장로교회를 존치시켜서 그대로 두고 그 옆에 있는 자잘한 건물도 그대로 정비를 해서 살리고 대신에 그 주변에 큰 빌딩들이 둘러서는 방식으로 다원적 정비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그런 식으로 존치되면 전통도 살아있고 또 여러 가지 조화가 많은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성제일교회 봉헌을 축하하는 예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또 이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이심을 먼저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부분은 이후에 하시겠지만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종교부지를 목사님 찾아가셔서 종교부지를 만들게 하시는 일부터 첫 걸음을 하셔서 종교부지를 획득하시고 거기에 또 설계
또 시공에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껏 해서 이렇게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보고 듣게 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성전을 다 짓고 성전 안에 기물을 다 준비하고 제단을 준비하고 그 앞에서 솔로몬 왕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 제단에 드려진 예물을 알 수 있는 것은 열왕기상 8장 62절에 의하여 화목제에 희생제물로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와 또 성경 앞들에서 번제, 소제, 감사제로 기름을 드렸는데 그 노새가 가득 차서 넘칠 지경이었다고 했습니다. 봉독한 본문에서 솔로몬 왕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니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못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중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라는 말씀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곧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을 소고시켰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봉헌된 성전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는 의미고 봉헌 기도를 드린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 응답을 보여주셨는데요. 모세가 성막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모리아산에서 다윗이 제단을 쌓았을 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했습니다. 또 신약시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인조가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의 강림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물론 이 불은 자연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불이고 성령의 불입니다. 또한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역대하 5장 13절 14절에서 비추어 생각해보면 여기 영광은 전에 가득한 구름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름은 성경에 종종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매체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들을 사는 응답의 역사와 동일하게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과 동시에 온 백성에게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고 계시다는 시각적인 선포입니다. 그 멀리 바깥에서 성전 위에 불이 내리고 구름이 가득 찬 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 엎드린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성전 건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치고다가 나의 성전을 지어라. 나는 그 집을 기꺼이 바라보고 거기서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나 야훼의 말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 건물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성전을 완공하면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안성제일교회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께서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수고하셔서 이 재개발을 해서 이렇게 중두부지기에 교회를 건축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성전의 영광이 가득함을 믿습니다. 아주 예전에 읽었던 감동적인 교회 건축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큰 교회에 넓은 교회당을 헐고 새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새로 지어야겠다는 그 의견은 전부 다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세울 것인가 회의를 할 때마다 의견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좀처럼 가닥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도 낙심하고 목사님도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성전 건축 문제를 놓고 저녁 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기도에 나온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은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기도회가 계속될수록 그 꼬마는 이 기도회가 교회 건축을 위한 기도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아침에 이 어린아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그 엄마는 아이를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찾았습니다. 얼마 후에 교회 사택까지 왔는데 거기 마당에서 목사님과 아이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맺혀 있었고 그 옆에는 벽돌 2장을 실려있는 아이의 장난감 순수회가 있었습니다. 그 2장의 벽돌이 교회 건축을 시작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아이가 혼자 끌고 온 것입니다. 그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은 이 아이의 벽돌 2장의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아이의 벽돌 2장의 벽돌 2장이 크고 성스러운 새 예배당을 세우게 한 것입니다. 제가 이미 이렇게 성전이 봉헌된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은 이렇게 예배당을 멋있게 지어졌지만 앞으로도 아이의 벽돌 2장처럼 헌신이 필요한 것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영광의 성전에 가득한 것 같이 비어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원금 각처에서 불러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권사 취임식도 같이 있어요. 5분이 하시는데 한 분이 100명씩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에 안 보이면 안 됩니다. 열심히 전도하셔서 온 교회가 협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부흥하면서 필요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둘러봤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설치될 시설들이 많이 보강되어야 됩니다. 그 시설들도 완벽하게 보강되어짐을 믿습니다. 제가 이 성전을 둘러보면서 또 감동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건물 1층에 지역사회를 향한 열린 문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이 여러 개 있습니다. 많은 문화 교실을 할 수 있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사회가 연계돼서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곳에서 함께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이곳에 1층에 카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페를 통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연가로 이용하고 또 교회 좋은 이미지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둘째, 어느 목사님께서 미국은 그래도 조금 나은데 유럽의 교회에 가보니까는 다음 세대를 교육할 공간이 없어서 유럽 교회가 수익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꼭 그렇지만은 않겠지만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러보시면은 여기 이 대예배당뿐만 아니라 학생 예배당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배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어려운 결정을 하신 담임 목사님의 이러한 결단이 아름다운 결실로 풍성하게 맺어지고 솔로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신 같이 오늘 안성제일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역사가 영광이 가득 찬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첫삽을 뜨면서부터 지금까지 거쳐야 됐던 많은 산들이 있었습니다. 부비부비 넘어오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오늘 이렇게 봉헌 예식을 치르는데 하나님, 여기 있는 이 많은 자리들이 또 저 2층까지도 가득 채워지는 안성제일교회, 그래서 이 안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대표적인 교회가 되는 안성제일교회를 간절히 원합니다. 애쓰고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